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난 HTS에서 했고, 또 주일에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초대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속에서도, 그러고 보면 우리 신촌하나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를 여기 신촌에다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신촌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또 하전도사님과 함께 센터 처치 공부했었고, 그 공부한 것에 이어서 복음과 삶 프로젝트를 우리가 2년씩이나 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에서는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 마을 교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는 애들 도와주는 프로젝트, 이제 아니면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와서 책 보게 하는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기만 하다면은 보내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제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였는가? 원래 저희는 이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라고 늘 얘기합니다. 저희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랬는데, 초대교회와 관련된 책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성장해야 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초대교회의 핵심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찾는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기 때문에 그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5,000명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늘어난 숫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이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런 거죠. 우리로 보면 재외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와 구원과 이 성령 체험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 회당에 가는 사람, 회당에서 그냥 회당 모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었다, 이겁니다. 근데 3,000명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건물 져서 3,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여서 연남동 무슨 동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순복음교회가 성도가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10만 명. 그럼 10만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모여요? 그렇게 한번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요? 지소별로 모이고 등등등등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제가 한번 예수님 믿고 초반에 하도 궁금해서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 철야 때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커. 그게 충격이었어요. 음해. 뭐 본질하고 좀 들렸는데 어쨌든 저는 그 역사도 그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믿는 자의 숫자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집집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되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렇게 모이면서 그들끼리 가족적인 삶을 살게 됐다가 중요한가? 삶이 가족이었다라는 그 가족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셀 단위로 가족이 모여 있는데, 우리 셀원들에 대한, 우리 가족이면 밥은 먹었나? 뭐를 하나? 뭐 이런 관심, 이런 생각들, 지금은 오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한테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한테 자동으로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성이 있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스데반 사건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인데, 그 순교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울이 무엇을 먹었다? 충격을 먹었다. 실제로는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어디로 가냐면은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 그냥 죽더라.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고 힘없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뭘 못해!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아? 세상보다 더 무서워. 세상보다 더 얌체 같아. 그랬을 경우에는 복음이 증거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인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 같고, 핍박 때문에 믿는 자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전략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뭐 없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짧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긴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있고, 매주 감동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지역을 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세워진 교회들을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촌에도 지금 연남동에도 지금 여러 교회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연남동의 교회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 또 다다음 주에는 오늘 주 갈라디아 교회 1이죠. 그럼 다음 주는 2겠죠. 그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해서 1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동안의 신약 개론 혹은 성경 공부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가르쳤을까요? 갈라디아 서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갈라디아 서라고 가르치니까 내용이 뭐가 되냐면은 글이 돼버려. 편지가 돼버려. 편지가 되다 보니까는 액티브한 활동보다는 그랬대. 그때 상황이 그랬대. 바울도 뭐라고 했대. 사건은 똑같아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은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을 바라보는 눈이 그 교회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다시 말하면은 신촌에 우리 여기에 연남동에 지금 신촌 하나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촌 하나교회에서 영접을 막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정화평 뭐 지난번에 우리 저기 부산 가서 이제 막 침례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이 돼 가는데 소문이 들렸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웃기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이 감각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전부 갈라디아 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거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할 거고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각 교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뭐 되면서 교차로 이 고민되면서 갈 텐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과하면서 한 3-4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지난주까지 합치고 또 선교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기본 DNA가 장착될 거예요. 기본 DNA가 장착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에이 그런 건 있어야 되겠구만, 교회는 이런 게 교회구만 하는 게 우리 안에 이제 딱 잡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우리 안에 잡혔는데 너무 단선적이고 혹은 너무 개인 경험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거는 죽어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각각 셀이 있으면요, 셀 리더가 있는데 각각 셀 리더들이 누가 경험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는 우리 셀원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된 거고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경험한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본어게인과 신앙의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다. 좋은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요러요러한 것이 핵심이야. 교회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흔들리지 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흔들리지 마. 이런 핵심들을 딱 심어주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제들만 진탕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승질대로 하다가 문제들이 떼거지로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아멘. 그리고 많은 경우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항상 뭐 6장이다. 응? 챕터 6까지 있다 그러면은 1장부터 3장 혹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 항상.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실천이 나와요. 실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의 정수다 그래.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 쓰면서 복음의 정수를 거기다가 이만큼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읽다가 지쳐서 복음은 이신칭이구만. 성령님은 절대로 뭐 안 떠나는구만.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그래, 유대인도 구원 받아야 되는구만. 그러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이 그걸 쓰려고 했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뒤에 보면 12장부터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러면서 실제 너희들이 이러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쫙 나온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촌 하나교회라고 그냥 통칭을 하는데 이 하나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론 백날 소용없다가 강조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니 죽었니 그 얘기가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건드리지 마라. 동의하는 걸로 띵동거린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3번 문제부터 보면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칭찬이 없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뭐 믿음과 뭐 사랑의 수고와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칭찬하거든요. 되게 칭찬한 다음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근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열받습니다. 보기에는 네. 왜 그랬냐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3장 1절을 볼 거고 다음 주에 5장 2절을 보겠는데 당신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 할례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당신들이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 어리석지 말라고 쓴 편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도가 뭐 편지를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정하게 써야지. 부드럽게 써야지. 어머 그랬구나. 갈라디아 교회야. 그랬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렇게 쓰면 돼?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시험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할렐루야?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문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었대요? 그렇죠. 누가 맡겨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누가 맡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복음이 바뀌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아닌 사람이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 쉽게 말하면은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로만 되는 건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구보다? 바울보다 권위가 있어야지. 그죠? 바울보다가 권위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뭔데? 이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임명받은 사람이거든. 뭐 이제 나는 베드로랑 친하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은 사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바울을 한번 본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설명, 걔는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사도권 무슨 쟁? 논쟁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건데, 내용인 즉슨 그 사람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어떤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권위를 누가 줬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줬대요? 이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베드로 어쩌고 야고보 어쩌고 하는데 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거든.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한번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만지고 갑니다. 다음 2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교회는 재미, 교제 이런 게 중심이 아니다.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뭐 한 거다? 모인 무다. 공동체다. 이게 공동체다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공동체를 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는 거야. 공동체를 좋아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 그냥 자기 혼자 꿈꾸는 거지. 그래서 성취된 사람, 예수님 없이 성취된 공동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였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찾아가 보는 지금 시간들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아니면은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잘 몰라. 그리고 관심도 없어 사실은. 왜?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나한테 풍성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성경의 결론은 답이 뭐죠? 지저스란 말이에요. 답이 지저스인데 그 지저스로 가면, 예수님으로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와 평강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원하는 게 뭐지요? 은혜와 평화입니다. 샬롬. 샬롬만 있으면 땡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샬롬 하우스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샬롬. 왜? 떨렸지 이거잖아요. 응? 떨렸지 내 새끼들. 그러면서 샬롬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샬롬.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은혜. 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새까만 속으로는 안 되잖아.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거를 안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죠.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수렁에서, 악한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죽음에서, 눈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멘. 이게 대속이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굿뉴스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쪼그리고 자지 않아도 된다. 다리 피고 잘 수 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영생을 산다. 이런 놀라운 굿뉴스를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게 어느 절이 다 까먹고 6절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8절에도 보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9절에도 보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뭘 또 저주까지는,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셀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셀리더가 되셔서 자꾸 헛소리하는 그 친구들을 볼 때에 그 헛소리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저 친구가 그러더라 이러면은 속으로 막 아우 이런 마음이 들어보신 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 심정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1번 문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랬어요. 다른 복음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문제였을까?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에 상당히 다른 이슈들이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무슨 스탠다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누굴 경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기간이 짧았다. 그러므로 아주 그 파워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각각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땠다? 혼적인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신앙의 여정을 쭉 해보니까 옛날에 했던 말들 아니면 옛날에 그런 것들이 얼굴이 빨개진다 안 빨개진다? 빨개진다. 상당한 열기였더라 이런 거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번,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 세속적 가치관에 경도된 경쟁과 분열. 제가 고린도 교회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2개 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갈라디 교회를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몇 주 후에 하지만은 그때 거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그냥 우리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의 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은 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늘 시기 경쟁 분열이 익숙한 게 고린도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그건 고린도 교인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서울 깍쟁이, 뭐 신촌 덕깍쟁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요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하도 그냥 대충 쓱 훑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가 중요해. 이렇게 할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례의 중요성이 아니라 할례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한테? 유대인에게만.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아요? 유대인만 받아요? 왜? 예수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방인인 사람은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럼 유대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까짓 거 뭐 표피를 자르든 말든 잘랐다고 그래 말았다고 그래 아무런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뭐 침례 받았다고 그래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안 되고 유대인이 안 되면 뭐를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했는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왜? 실제로 유대인들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분열이 심했더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뼛속까지 있었겠더라? 이 할례와 그 다음에 토라와 그죠? 또 율법이 뼛속 깊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야?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누구는 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메시아네? 나 구원받았네? 끝났어.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방인들이 자꾸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좋아. 바트 그러나 그냥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유대인이 안 돼 갖고는 이방인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 그래? 할례를 받으시고 이 토라와 율법을 지킨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은 진짜 구원받고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 그런 거지. 우리 지금 표피 자르자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사도 바울도 표피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
마찬가지야. 이 유대주의자도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이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막 신학교 교수님, 신학자, 신약을 가르치는 막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래. 그 사람들의 이 유대주의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 문제시 안 하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웃죠? 뭐를 웃냐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 피아노가 저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갖고 성도들이 싸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내가 왼쪽에 놓으라 그랬잖아. 내가 오른쪽에 놓으라고 했느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한국인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잖아요. 반씩 딱 좌파, 우파 딱 나를 처럼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유대주의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오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지금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볼 때에 3번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복음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하나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뭐 할례가 됐든 뭐 자존심이 됐든 뭐 우리 집 떡이 맛있다는 등 이런 것들. 근데 생각보다 저 중요한 생명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앞설 때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음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복음 수준으로 갖고 오고 싶지도 않아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저주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 다음에는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이 또 오해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론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의 눈치를 보죠? 사람의 눈치를 보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시작. 유대인의 신분은 무의미 돼. 구약 성경을 따라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것들이 전파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 문제가 돌파되지 않으면, 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결국은 이 할례 문제라고 쳤을 때 혹은 율법이라는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도 가잖아요.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 왜 할례는 안 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이 문제였으면 지금 우리도 다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때문에 사실은 할례나 이런 토라나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이 복음이 전파돼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오늘 처음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예민한 문제. 왜? 자기의 어떤 사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핵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뭐 사역을 하고 섬기고 누구 셀리더를 하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나 때문에 이 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해받을지라도 이 공격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격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예,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받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24절인데 중간중간 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부르던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복음에서 조금 더 엑기스로 가면은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깨닫는 바람에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분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부활할 거라고는 몰랐죠.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지만 그래도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기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본을 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이 말이고, 우리가 그래서 용어상으로 저 형제님은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언제 만나요? 만나기는 뭐 이러면은 안 만난 거 맞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편이 아니면 무조건 예수님과 싸운 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명이 뭐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는 사역자를 신학교를 나왔다고 사역자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시켰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사역자라고 부른다, 일꾼이라고 부른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보면 되게 좀 약간 이상하게도 보이고 약간 좀 교만하게도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냥 성경에 써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냥 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일꾼이고 사역자더라, 그런 거예요. 뭐 호칭이 뭐 전도사님이냐 목사님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팔로워가 있어? 그분은 양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볼 때에 셀리더였는데 그 셀이 자꾸 분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셀리더가 너무 시간이 없어. 응?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 그러면 풀타임 할래요.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풀타임도 하고 그런 사인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열매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사인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뭐 어쨌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꾼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마찬가지죠. 13장에서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뭐해서, 기도해서 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네.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 게, 진짜 성경에 써 있는 게 막 어쨌든 다는 아니어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서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일들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역자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셀리더는 누가 세운다? 할렐루야. 혹시 또 목사님 그럴까 봐 걱정했네. 선교사님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누가 세운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 셀리를 지금 거의 말아먹고 있다. 괜찮다 안 괜찮다? 뭐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하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세웠다? 누가 세웠다? 그러니까 자꾸 뭐 내가 그만둘래 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소리, 이런 소리는 한다 안 한다? 예, 못한다 이런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다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동체입니다. 자, 15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면 15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저 클래스 없는 죄인들하고는 좀 다른, 좀 그래도 좀 클래스 있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16절에 바뜨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왜냐하면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뭘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는. 왜 그러냐면은 찔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신 칭의 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런 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예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요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이걸 보고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를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랬던 분 있기를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론으로 끝나. 구원 받았잖아. 끝. 저는 이제 그런 용어를 모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죽어 안 죽어. 스테반처럼 죽으면 좋은데 바로 죽지 않고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은 무슨 논일까? 이런 거죠. 사는 건 무슨 논일까? 사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그래.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니까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다. 그래서 교회론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아니, 그건 끝났잖아. 이제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늘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나머지 행동은 어떻게 하더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더라. 요거 돌아버린다. 이거죠. 그죠? 돌아버리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이제는 행위해라. 무슨 행위? 선한 행위. 그러니까 요것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와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해놓고 자꾸 행위는 아니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요. 예,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그래요?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는 어떡하래요? 교회 나오래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도루묵 된대요. 이게요. 이거를 분리해를 안 하니까 자꾸 무슨 사도 바울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야고보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행위하라고 써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아멘? 그리고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더 쉬운 말로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아니면 자기 부인.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건데 자기 부인이 막 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급할 수는 있죠. 아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 풍성하게 살고 있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1번인가 2번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끝났다. 누가 봐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0.00001이라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산다? 이 교회에서 정말 이 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 그날까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고 1번 순종의 중요성을 모하는 것이 아니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2번 성령에 이끌려 삶의 열매 없이는 미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미리 던져드리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성령의 삶이라는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초대교회 설교의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 설명을 별로 안 했더라. 한 3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해준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침례를 받을 때는 침례 후원자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리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냐.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변화가 있었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냐? 아예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중독과 세상 돈과 이런 것들의 중독에서부터 이 사람이 자유하냐? 그러면서 마지막 그 침례받는 몇 주간에는요, 매주에 걸쳐서 축사 사역을 했대요. 귀신 내쫓는 거예요. 내가 돈 조금 좋아한다 그렇게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러는데 아예 그거를 다 내쫓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3년 있어야 침례를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우린 죽는 거야. 좀 이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인데 마지막 대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진지함이. 사실 제 아들이 아유베 있잖아요. 아유베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문을 열어놓잖아요. 우리 교회도 열어놓는데 우리는 좀 감사하게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아는 선교사님의 자녀들, 아기들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애를 패가지고 엉망되고. 그래서 결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청원 경찰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멤버십 카드가 있어서 그 사람만 들어가야 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년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세팅이 된 거냐고. 저 완띵 그냥 6개월 캠프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얼마 내고서는 6개월 동안 캠프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나 변했는데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변했는데요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 얘기만이 아니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리얼리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꼭 미국에만 있는 거냐. 우리들 교회 간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건지 이런 것들. 그러면 예배가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그런 것보다 더한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에 모이는 거지. 뭐 그냥 마음이 좀 꾸리꾸리하고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뭐 이런 수준으로는 이제 목숨 걸고 못 오는 날이 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경 집사가 주일이면 앞에도 딱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지금 매우 즐겁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초대교회 안녕하세요는 무지하게 심각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서 허당인 사람을 입장시켰으면 그 집사님 아웃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세지지 자꾸. 자, 4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유대적 정체성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지만 율법의 도덕적 요구에 대한 순종을 비판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은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우리가 대부분 뭘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은혜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다는 게 뭐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사는데 그 산 분이 어디에 와 계시냐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는데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 얘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 2장 20절을 함께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아멘. 3페이지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4, 5, 6장 할 때 이어서 조금 더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의 또 더 쉬운 말은 생명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습니까의 더 쉬운 말은 영을 받았습니까? 언제 나간 영? 선악과 먹어서 나간 영. 그 영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영생 받으셨습니까? 뭐에서 영생 받으셨습니까? 행위에서입니까?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영생을 받았는데 이번 외형적으로 갈라디아인들이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할례 받고 뭐 하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거 쉬운 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신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또 우리 뭐 중예배실에다가 뭐 이렇게 간식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 잘하신 건데, 더 잘하시는데 미스하면 안 되는 건 뭐냐? 3번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 무엇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에 그 새 것이 되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된 존재인데 어떤 존재인지 그게 이번에는 3장 23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유대인 안 돼도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예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로 하는데 이 율법을 개인교사에 비교를 했는데 이 개인교사가 뭔지를 로마 시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개인교사는 주인 자녀가 등굣길의 안전을 지켜줬대요. 개인교사가 등굣길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뭐 또 하냐면은 가정교사 역할도 했대요. 여러분 가정교사고 등굣길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은 공부만 시키죠? 사실은 아니죠. 왜냐면은 등굣길 갈 때 딴집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못 가게 하고 가정에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공부도 시키고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저 감시자 저거 아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가이드해줘요. 살인하지 않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해주는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그것이 속박이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오시고 나니까 성령님 오시고 나니까 나는 이제 미움보다 뭐가 앞서고 사랑이 앞서고 희생이 앞서고 헌신이 앞서고 감싸 안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누구 감시받는 눈치 보는 그게 아니라 자기주도형 학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기주도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지금 가는데 야 이거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제목만 바꿔서 봐도 눈이 확 열리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건 초대교회의 엑기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그 율법과 억압으로 갇혀져 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뻥 뚫려서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곳을 누가 오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자유함과 기쁨을 얻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남편한테 가든 불신자 남편을 만나든 뭐가 눌리겠느냐 이런 거지. 아멘. 남편이 막 힘들게 돌아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남편을 막 사랑해주고 이런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나가 얼마나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난 상속자야. 난 부자야. 막 난 넘쳐. 막 기쁨이 넘쳐. 막 돈이 넘쳐. 하늘에 막 수천만 평이 있어. 막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거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왜 저러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며 이렇게 살고 싶어하고 저렇게 살고 싶어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듯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공동체가 이 신촌하나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엑기스 정수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교 행위가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전수되어져서 우리 자녀들도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초대교회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십시오.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이 신촌하나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계속해서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손으로 만져 알 수 있도록,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방주되는 신촌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